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한테 속아도 속는 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고, 영적 소경이 없고 기머거렸던 저를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 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압살롬,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여기 잠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명의는 독을 사용할 줄 안 되는 거예요. 독을. 독은 독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명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을 쓸 줄 아는 그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거죠. 근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서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악인의 독이 뭔가?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이 압살롬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압살롬이 여기 딱 3절 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 다음이죠.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근데 이 압살롬은 결국은 마음에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왕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마음에 예 그러지만 속에는 독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읽어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뱀이 하와를 속이죠.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도 줘요. 그 하와에게. 하와가 따먹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창세기 3장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이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볼 수도 없고.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은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으니까 창세기 3장 보세요. 마귀도 피조물이고 아담도 피조물이죠. 여호와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거예요. 이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요. 이 뱀은. 그럼 흙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19절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풀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왔군요. 영원한 삶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생각으로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벌, 그 죄인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뱀에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 참 유명한 명의는 이 독을 사용할 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느 한의사가 그냥 여행 중에 개나리 보쯤 하나 들고 이제 목이 갈증이 나니까 쭉 지나가면서 대문서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저 큰 마당 안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이끼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물 한 그릇 좀 얻어 먹으러 왔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지 뭐 나그네 옷 입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 여종이 싹 와가지고 그냥 두루룩 해갖고 그냥 바가지에 저 두루박 쭉 내려갖고 물 떠가지고 대접에다가 물을 붓고 버들잎 하나 따가지고 쑥쑥 닦아가지고 버들잎 하나 띄워서 딱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물을 먹고 참 물 달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에 마음의 갈증이 쫙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 탄양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탄양 냄새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대청마루에 한 대감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집이니까 마당새랑 향단이랑 그 남종과 여종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뭐 손님인 줄 알고 개나리 보주 왔으니까 주한상을 차려다가 대감마님 앞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가면서 대감마님하고 앉아서 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탁주 한 잔 딱 따라서 먹고 딱 보면서 이 나그네는 벌써 냄새로 한약 약재 쓰는 것을 다 처방을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3대 독자를 지금 낳았는데 시름 원인 모를 병을 걸려가지고 지금 3대 독자 손자가 지금 제대로 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마님이 재산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래갖고 방을 내렸어요. 우리 며느리를 고쳐주는 의원은 무조건 이 재산 반을 다 준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전국의 의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는 가만히 들어보고 주변 사방을 다 보니까 물값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탁주 한 잔 딱 받아서 먹고 개나리 보쯤에서 이제 먹을 갈고 거기다 처방전을 딱 써서 대감마님한테 줬어요. 이 처방전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걸 그대로 100일이 지나면 며느리 얼굴이 핏기가 돌 겁니다. 한 달 지나면 핏기가 돌고 2달 지나면 이제 미움을 먹을 거고 3달쯤 지나면은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이제 변이 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며느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감마님이 그 처방전을 읽어보니까 다 독이야. 여기다 더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감마님이 처방전을 듣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손이 드르르 떨리는 거야. 며느리가 지금 이 대감마님은 3대 독자 아들을 손자를 낳아줬으니까 며느리를 이 약 저 약을 다 먹여서 몸보신을 하려고 다 보약을 갖다 먹였는데 처방전을 딱 써준 이 지나가는 나그네는 뭐라고 되냐면 약이 독이 됐다는 거예요.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것은 독은 독으로 치료해야만 이 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다 그 독으로만 처방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방전만. 이 처방전은 어떻게 아까 저거 우물가에서 그 여종아 몸종한테 난 처방전 다 받았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이 대감마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백약이 무효니까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해준 그 처방전을 반신반의하고 생각하다 그 약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처방전대로 그대로 했더니 며느리가 얼굴이 이제 검어진 게 서서히 변해지면서 얼굴 핏기가 돌면서 100일 지나서는 변이 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가 되면은 변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변이 그냥 풀어지고 안 좋고 속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만 봐도 내가 그냥 나름대로 내 몸 컨디션을 알겠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그랬어요. 이 악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라요. 이 압살롬은 지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아유 저 목사 저 장로 그러지만 속에는 압살롬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자기 형 암논도 죽이죠. 다말이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 여동생인데 강간을 당했는데 암논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요압 밭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왕하고 압살롬하고 이제 다윗 왕하고 이제 이렇게 면대를 합니다. 대면을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야망은 여전히 있죠. 그래갖고 바로 앞에 넘어가 봅시다. 15장. 15장 9절.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그랬고 마음을 도둑질해 가요. 압살롬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꾸준히 가져가고 그리고 4년 만에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다 자기 신복들 시켜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세자였으니까. 근데 속에는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독이 가득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을 하는 자로 압살롬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어버리죠. 압살롬이. 이 사람이 보기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기에 그 사람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압살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 징계를 받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징계하려고 지금 아들 압살롬을 부딪혀 가지고 지금 쫓겨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알고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욕망이 가득해서 돈깨를 맡았잖아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돈깨에서 돈을 조금씩 뽑아 쓰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게 은 30에 팔게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 마음에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흠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다음에 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다 인정받았는데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대적을 하고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아들이 없어 죽어요. 이 압살롬이. 여기 오늘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읽어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근데 18장 사무엘하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는데 압살롬이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압살롬처럼 자식이 없어요. 육신의 자식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4장에. 근데 18장 18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하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보고 그 마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남자하고 건강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저절로 생명을 낳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저절로 열매가 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세계는 어떤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 성경하고 가까워지고 제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8년 전이죠. 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성경 뭐 들고만 다녔지 뭘 알았겠어요. 조그만 아이한테 초등학교 4학년한테 내가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동안 교제를 받았어요. 삼촌 갈상자 알아? 처음 들었습니다. 나이 40 먹을 때까지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녔지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졸음만 오고 수면제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1만 세상을 붙여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그만 학생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게 하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갈상자가 나옵니다. 갈대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되죠. 모세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를 갈상자에 놓고 강에다 띄워놓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바로 공주의 딸이 보고 모세를 양자로 들여서 키우잖아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학문 학술을 배웠어요. 교회 삼촌 이게 교회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갈상자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갈상자 안에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 방주에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야. 이 교회는 피가 들을 수가 죄가 들을 수가 없어요. 삼촌이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삼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5분 20분 정도 그 교재를 딱 받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배우고 들은 것이 뭘 보고 뭘 내가 배우려고 내가 여러 교단을 다녔나.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24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을 해야 되고 8시간은 내 자유시간인데 하나님 거기에 내가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3시간을 읽어보니까 100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100페이지를. 그 1754페이지. 1754페이지 20일이면 한 번을 넘기더라고요. 예? 1년이면 20번을 넘기는 거예요. 이걸 1년이면은. 내 마음속에 방법이 없잖아요. 가방끈도 짧죠. 성질도 못했죠. 머리는 IQ는 2자리 숫자죠.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만 보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실타래가 하나가 풀어지듯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 이사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짝. 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은 66권은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약 42명인가 43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풀어지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쭉 보여지면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딱 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 압살롬이 정수립도 발끝까지 아름답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지만 그 속에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고 마음속에 다 준비를 해가지고 대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아들,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던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키가 머리보다 더 커요. 등치도 좋고 잘 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버렸어요. 아말렉 가서 싹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지가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울 왕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해요. 저는 미국에 이제 어떤 이제 한 군대 선배님을 알게 되셔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좋다고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복음에서 쓰라고 물질을 조금 보내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 물질 받는 거 내 개인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사가지고 성경 다 줬죠. 선물 주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유튜브를 하라고 한 게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아라 하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면서 물질 조금을 보내줬는데 그걸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죠.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량물을 어디에 썼습니까? 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예비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죠. 그 물질 조금 받은 거 오늘 그 물질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볍고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오늘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성경은 봉해져 있어요.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눈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9장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나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이해가 가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이 성경이 날 새면서 읽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볼때기가 지가 날 정도로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랑에 취해서 한없이 눈물도 흘려도 보고 이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40 먹어서 이 복음을 듣고 성경 3번 읽고 딱 난 다음에 아들 불러가지고 집에 책 다 해가지고 이동도서관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왜 이걸 그래? 야 너는 책 보는 시간이 없어. 너는 책을 안 봐. 안 볼고 놔두면 뭐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보게 이동도서관에 기증을 해버리라 그러고 책 다 기증하고 해버리고 나는 이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1년에 20번 보는 것을 딱 체크를 해가지고 두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라요. 내 마음속에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오늘 감사해요. 주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런 오랜 세월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예? 예레미야 29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머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이 다 불질러져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래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질병도 허락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질병으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해서 결국은 뭐냐? 나를 믿는 마음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냐? 말씀만 믿는 마음으로 옮기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 뱀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한 창세기 3장의 한 말씀대로 뱀은 우리 생각을 넣어주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기다릴 것이냐. 참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이 말씀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참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사도행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이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여러 종교 단체를 다니면서 봤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행위 속으로 끌고 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면 안 돼요. 에? 율법을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배운 겁니다. 동일하게 복음이 그 마음에 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정말 재미있어요. 꿀 같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서둘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게 하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모든 원함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참 보게 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에서 이상 기온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당신의 눈에 보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은 거예요. 왜? 마음에 죄가 없어야 그걸 마음으로 시인하는 사람한테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만 더 읽고 끝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아 주님 앞에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 짝이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 보듯이 신문 보듯이 넘겨지면은 하나님이 다 이걸 풀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육신 보여지는 세계에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래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당신의 도구가 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